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효정 예배 함께 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담금질입니다. 부제는 작심삼일도 좋다입니다. 작심삼일이 왜 좋은지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시죠. 담금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장간에서 쇠를 이렇게 막 두들기고 강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보통은 담금질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담금질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거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배웠잖아요. 오랫동안 이제 한올만 파다 보니까 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네, 보셨죠? 이게 담금질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과정을 좀 본다면 먼저 이렇게 뜨거운 불에 달구죠. 그래가지고 그 조직을, 분자 조직을 이렇게 느슨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전문용어로 단조라고 부르는데요. 망치로 엄청나게 막 때립니다. 막 때려가지고 원하는 모양을 잡아가는 거죠. 잡아갑니다. 우리가 인생으로 생각해 보자면 뭔가 실현의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하는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차가운 물 또는 기름에다가도 하는데요. 거기다 확 담굽니다. 그러면 갑자기 냉각이 되면서 쇠가 단단해지죠. 담금질을 하는 순간 자체가 뭔가 결의를 하는,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담금질은 삶에 있어서 시련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들 느낌이에요. 그렇죠? 참부모님에게도 이런 시련의 시간, 어떻게 보면 또 담금질이 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셨죠. 예. 참 아버님께는 감옥을 갔었던 순간들도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6번이나 다녀오셨거든요. 대표적으로는 대동보안소라고 북한에서 가셨던 감옥인데요. 제일 힘드셨던 감옥의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고문을 너무 심하게 당하셔가지고 돌아가실 뻔하셨어요. 실제로 죽은 줄 알고 간수들이 바깥에 던질 지경이었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흥남 감옥이 있죠. 흥남 감옥은 보통 그냥 사형을 시키는데 사형시키자니 일시키다가 죽이려고 보내는 그런 형무소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서대문 형무소라고 또 1970년도에 다녀오셨던 감옥이 또 있고, 또 덴버리 감옥에도 참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감옥을 가셨습니다. 이런 감옥이 대표적인 또 시련 아니시겠습니까? 물론 어머님에게도 시련의 순간들은 있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어렸을 때, 아기 때 사진인데요. 어머님께서는 진짜 어릴 때 1943년도에 태어났는데 1950년도에 전쟁이 나가지고 그 7살밖에 안 되는데 피난길에 오르고 그 피난의 노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생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를 다니시고 하실 때는 여러 군데로 옮기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어느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으면 그때 당시 이제 여자가 3명, 그러니까 어머님, 참어머님, 그다음에 대모님, 그리고 참어머님의 외할머니인 조은모 할머니까지 3대 여성이 같이 생활하거나 어떻게 보면 이제 대모님과 어머님만 따로 이렇게 생활하는, 어떻게 전쟁터에서 여자들만 같이 지낸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전쟁 후에도 고생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남자들이 막 이렇게 괴롭히는 순간들도 있고, 그렇게 이제 어렸을 때 고생을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참 어머님의 가장 큰 고생으로, 시련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기를 낳는 거죠. 거의 20년, 25년 정도는 참 어머니께서는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한 사람의 아빠로서 아내가 아기를 낳으러 들어갈 때 보니까요, 목숨을 걸고 새로운 생명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이 뭐 13번이 넘게 있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어머님께서 가장 큰 시련과 고통, 아픔은 역시 참 아버님께서 성화하시고 그 순간을 이겨내셨던 순간 아닌가 싶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뭐 같이 고통을 느끼시고 시련이었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참 자녀님들, 그러니까 참 아버님, 어머님의 자녀들이 두 자녀가 영계에 간 사건입니다. 흥진님과 효진님이 이렇게 먼저 부모를 앞세우고 하늘나라로 갔다. 그러니까 그거를 느끼는 이 부모의 마음은 옛말에 단장의 고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사성어인데요. 원숭이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를 돈 주고 팔아버렸어요. 근데 엄마 원숭이가 그 다음날 죽어버렸습니다. 왜 죽었는지 살펴봤더니 장이 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자식을 잃어버린 고통이 이 내장을 끊어버리게 만들 정도의 아픔이고, 그래서 이제 원숭이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옛말에 자식을 먼저 보내는 고통은 이 장이 끊어지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런 시련의 순간을 참 아버님, 어머님이 함께 겪으셨었죠. 당금질에서 이렇게 단조의 과정, 이렇게 막 두들겨 맞는 이런 과정들을 대하는, 시련을 대하는 참부모님의 좋은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훈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시련의 순간을 참부모님이 어떠한 자세로 이겨내셨는지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딪혀오고 가로놓인 모든 시련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참 말씀 좋죠. 또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통을 지니고 왔다 갔다 하고 별의별 죽을 고비를 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 보다 더 귀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이다.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보다 큰 상을 주시기 위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런 거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다. 시련 속에 있다. 그 순간 자체가 있다고 한다면 나를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더 큰 상으로 사랑을 주시기 위한 시련과 고통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 부모님이 나를 찍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련 속에서 이러한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오늘 준비한 말씀 중에 제일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말씀인데요. 고생하라.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그 자리에서 끝까지 배겨내라. 지나고 난 후에는 무엇인가 남는 것이 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 중에 존버 있죠, 존버. 그 말하고 참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이런 참부모님의 삶을 대하는, 시련을 대하는 참부모님의 삶, 그래서 끝나고 나면 상이 있고 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당신이 먼저 증거를 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소개시켜 드린다고 한다면, 댄버리, 참 아버님의 마지막 감옥을 다녀오셨던 그 사건이 미국에서의 섭리에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참 아버님이 그 순간 종교의 자유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종교의 교주가 감옥에 갔는데 이걸 가지고 정말 미국에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 성직자들, 인권운동가들이 종교의 자유를 외치면서 엄청나게 시위에 나서게 되고, 참 아버님과 고통을 같이 겪어야 한다고 막 감옥을 막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정말 참 아버님이 미국 사회의 종교의 자유와 인권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오히려 참 아버님이 더 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도 되기도 하고, 그러한 상도 주어진 사건들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그러한 참 부모님이 시련을 대하고 난 다음에 어떤 심정의 성장이 있으셨는지, 또 심정에 어떠한 탄탄한 그 담금질처럼 뭔가 생겼는지, 이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쇠고랑을 찾지만 부끄러울 것도 섭섭할 것도 없었다. 감옥살이는 내가 가는 길에는 아무런 방해도 되지 않았다. 격분의 심정을 자극하는 탄탄한 동기가 되었지, 나를 좌절시키는 함정이 되지는 않았으니 도리어 나로서는 장사미천을 번 셈이다. 감옥에서 사라질 내가 아니다. 난 죽을 수 없어. 이건 해방의 세계를 향해 도약하기 위한 발판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며 옥살이를 이겨냈다. 아버님 말씀 보십시오. 시련을 단단히 버텨가지고 오히려 장사미천을 벌었던 그러한
시련과 고통이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참부모님께서는요, 이러한 그 시련을 대하시면서 이 시련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어떤 섭리적 활동에 성공을 하게 되었던 근본 비밀, 하나의 비결 같은 것들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보시죠. 성공적으로 이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내적인 정비, 정성을 뜻합니다. 두 번째, 목표의식의 확립. 이 목표의식의 확립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어지는 순간을 막 상상해 보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패자의 결과를 체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생각지도 않으면서 일만 하면 전부 다 성공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쉽사리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패자의 결과를 체험하는 것, 즉 여러분은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 방법까지 생각해 놓고 활동을 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성공을 하게 되는 그런 상상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패자의 결과까지를 체험할 거라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련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부모님의 삶 속에서도 가열, 뜨겁게 불타오르다가 이렇게 느슨해진 상황에서 단조, 엄청난 망치질로 원하는 모습, 원하는 능력도 성장할 수도 있고요. 원하는 모습으로 잘 빚어진 다음에 차가운 물 속에 확 들어가는 당금질까지 이런 과정들이 참부모님을 이렇게 성장시켰다라는, 쇠가 마치 단단해지는 것처럼 참부모님도 성장하는, 더 강해지는 그런 순간의 섭리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걸 대하는 참부모님의 심정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쇠는 한 번만 당금질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금질했던 것을 다시 뜨거운 불 속에 넣어서 쇠를 빨갛게 늘어지게 만든 다음에 다시 수천 번의 망치질을 하는 단조의 순간으로 들어가고 다시 당금질을 하고 두 번 만에 끝납니까? 세 번, 네 번. 보통 농기구 같은 걸 만들 때 10번 이상 한대요. 그리고 정말 단단한 칼, 이런 칼을 만들 때는요 100번, 1000번도 당금질을 한답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칠면 거칠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단단해진다는 것이죠. 참부모님의 삶 속에서도 이 시련과 결의의 순간이 한 번만 있지 않으셨어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여러 번 있었던 거죠. 감옥도 6번이나 다녀오시고, 참 어머님도 계속 시련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또 결단도 있었고, 자녀만 13번 낳으셨으니까 생명을 13번을 걸었던 시련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참 자녀님들의 성화까지 끊임없이 반복된 가열, 단조, 담금질의 과정이 더 단단한 참 부모님으로 계속해서 성장 발전시켰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제가 고백컨대 여러분도 그런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에게도 결의의 순간이 있죠. 근데 다시 막 늘어집니다. 막 시련이 들어갑니다. 그럴 때, 그리고 또 다시 나는 왜 이렇게 또 시련을 당하고 난 또 나태해지고 있고 내 결심은 왜 이렇게 흐릿흐릿해지고 막 느슨해지지? 느슨해지니까 난 또 괴롭고 또 외부에 시련도 있고, 그러다가 또 나는 또 다시 결의를 할 때 어떤 마음이 가장 많이 드냐면 나는 꼭 다짐하면서 이 다짐이 유지도 못하는 스스로를 막 책망하고 자책하고 비난도 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난 또 결의해야 되나? 나는 왜 나의 결의를 이렇게 오래 못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왜 나는 작심삼일밖에 못하지? 라고 자책하고 계시지 않나 싶은 거죠. 근데 우리 담금질의 이야기를 통해서 괜찮다라고 여러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한 번의 쇠가 단단해졌다고 해서, 결심을 했다고 해서, 각오를 했다고 해서, 목표와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이곳으로 쭉 간다고 한다면 더 강해질 수 없어요. 다시 느슨해져야 되고 다시 단조를 하고 물에 들어가서 다시 굳어져야지 더 강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시 다짐을 해야 되는 순간이 생겼다라는 것, 작심을 한다는 것, 그런 순간이 돼서
작심을 하고 결의했다라는 것, 다시 당금질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는 거죠. 예전보다 더 단단해진다는 것이고요. 예. 더 단단해지려면 다시 뜨거워져야 된다는, 다시 단조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지금 괴롭고 힘든 상황이신가요? 또 혹시 나태해졌다라는 나 스스로를 자책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예. 작심하면 되니까요. 당금질로 차가운 물 속에 들어가면 되니까요. 그 자체가 있어야지 더 단단해진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태해지거나 내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거나 시련을 겪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고 다시 결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작심삼일도 괜찮은 거죠. 아니, 작심 하루도 괜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결의를 하는 거죠. 밤마다 반성하고 자책해가지고 단조의 작업이 들어가서요. 예, 아침에 일어날 때 다시 당금질로 결의를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예, 이 당금질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네, 대장장이가 하고 있죠. 내 삶 속에서 나를 당금질을 하는 존재가 하늘 부모님으로 따로 계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련을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주어지는 거잖아요. 하늘 부모님이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다만 시련의 순간부터는 하늘 부모님 나를 친히 당금질 해주고 계실 겁니다. 단조를 해주고 계실 거고요. 그러한 하늘 부모님의 심정, 그러한 하늘 부모님의 모습을 이렇게 참 어머님께서는 고백해 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잔잔하게 여러분 함께 훈독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가 걸어온 길은 생각만 해도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아버님에게 시련을 주신 것 같이 나에게도 몇 번이고 시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탄도 아버님과 예수님을 시험한 것과 같이 나 역시 시험하였습니다. 메시아가 통과하신 것과 같은 그런 가혹하고 지독한 시련을 이 약한 여성이 통과하였습니다. 나는 참으로 거친 바다에 뜬 작은 돛담배와 같았습니다. 가열되시고 단조의 과정을 이렇게 겪으신 어머님의 모습이죠. 그때가 그토록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인내해야 되는 때였음에도 동시에 그때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 찬, 정말로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신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완성을 향하여 고민해왔던 성장 기간이 끝나고 하늘이 바라시는 기준에 도달한 내가 그 당시를 되돌아볼 때 그 고난에 찬 기억 모두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드렸던 단조의 과정, 당금질의 과정, 가열의 과정들에 대하는 참 어머님의 이런 자세를 통해서 또 오히려 하늘 부모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참 어머님의 고백을 간증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완성을 향하여 고민했던 하늘이 바라시는 그 기준에 당신께서 올라서실 수 있었다, 성장할 수 있었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아까 참 부모님의 말씀을 이렇게 당신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나 시련 속에 있거나 당금질의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그 자체를 자책하시기보다 그냥 또 작심하시고 그냥 또 결의하십시오. 그 결과를 또 그 시련을 하늘 부모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을 주시고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성장시켜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참부모님 삶 속에 이렇게 계속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섭리를 통해서 변화 발전하시는 참부모님의 모습으로 성장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당금질이라고 하는 어떤 과정을 통하셨던 참부모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은 노래는요, 오르막길이라고 하는 정인이 부른 노래예요. 여러분,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이 노래를 함께 들어보시죠. 이 노래 속에서 제가 의미 있게 들은 가사가요, 사랑의 이 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에 볼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이라는 가사 부분이에요.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희들이 여러분 목표가 있고 내가 성장하고 싶으니까
고통과 시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욕심이 없다고 한다면 고통과 시련이 있을 수 없죠. 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그 길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끔 바람이 불 때만 먼 풍경을 바라봐서 올라온 길이 이만큼이구나라는 그런 시련 속에서도 내가 하늘 부모님의 사랑으로 어떤 가치 있는 존재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함께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가사 내용입니다. 여러분 윤종신이 만들고 정인이 불렀던 이 정말 좋은 노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의 효정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